할렐루야. 힘있는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광고 말씀드렸듯이 1층 로비에 이단 사예비 대책위원회에서 연천군 이슬람 캠프장이 들어서려고 작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PPT를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이슬람의 8단계 행동 전략이 이슬람권에서 선교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이 CIA에서 이렇게 보고한 내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각 나라의 이슬람 그 성도들이 2%, 3% 이럴 때는 그냥 평화 얘기하고 겉으로는 안정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이제 5%가 넘어가고 1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지하철에서 테러도 일어나고, 또 공공기관에서 또 저렇게 9.11 테러와 같이 이런 테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지금 88 올림픽 때부터 아주 급속도로 이슬람 이렇게 또 히잡을 쓰고 있는 사람들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편견은 주의해야 되지만 꾸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꾸란 한번 볼까요? 꾸란에 보면은 유대인들, 카톨릭 신자들, 기독교인들 이렇게 대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중에서도 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처단하라고 이렇게까지 꾸란에는 나와 있습니다. 연천 지역에 이렇게 캠프장이 들어서게 되면 여러 가지 연수원들, 학생들 많이 문화교류를 한다고 지원도 많이 받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부분들, 우리 지역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지켜나가는 데에 우리가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시다가 1층에 서명란에다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으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명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김찬아 집사님이 십자가 이제 성구를 23일 날 이제 가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작업해 놓은 것들이 가마에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들 하셔서 그렇게 신청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만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찾는 비유, 또 잃은 동전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잃은 이 아들을 찾는 그 돌탕이라고 하죠. 돌아온 탕자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은 정말 많은 비유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천국을, 이 천상에 있는 그 일어나는 현상들을 어떻게 우리 지상의 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1883년도에 12명의 사절단이, 조선 사절단이 미국을 처음 방문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열차를 타고 가다가 막 갓을 쓴 선비들이 그렇게 열차를 타고 가니까 저 사람들은 어디 나라 사람이지? 가우처 목사님이 그 조선을 주목하게 되었고요. 조선에 이렇게 비전 트립을 사람들을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또 선교사로 그 중에 알렌도 이렇게 보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열차를 타고 그렇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미국 대륙을 횡단하면서 한번 사절단이 다녀왔었죠. 그때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고선 와서 그 엘리베이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집이 막 움직여. 분명히 막 집이 위에 있다가 아래로 가고 아래로 갔다 위에 가고 집이 움직여.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고요. 설명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면서 여러 비유로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기독교의 그 심장과도 같은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끄집어서 보여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돌아온 탕자다 이렇게 우리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요,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주인공이 둘째 아들인 돌아온 탕자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둘째 아들에게만 주목을 하죠. 그러나 큰 아들 때문에 이 이야기를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또 큰 아들만이 또 주인공이 아니에요. 또 그 어떤 사람이 하는데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사실 정말 돌아온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도요, 네 나 죽은 걸로 여기고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지? 나도 그날로 너 호적에서 팠어. 안 받아줬으면 돌아와도 받아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두 아들이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지 않나 라는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서 15년을 유학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유대인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 풍습에 어떤 것과 같습니까? 물어보자 그 친구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아들이 있다면 내어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마을에서는 지금도 돌에 맞는다. 그 정도로 이거는 배은망덕한 일이다.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돌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그러한 부당한 아들의 그런 배은망덕한 요구에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방황을 허용을 해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분깃, 그것은 바로 토지를 달라고 하는 얘기고요. 토지는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나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비오스예요. 비오스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뜻. 바이오 아시죠? 비오스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눠준 것은 땅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미리 자녀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 재산을, 그 아버지의 생명, 그 땅, 그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은 며칠이 되지도 않아서 바로 아버지의 간섭과 잔소리를 피해서 타국으로, 먼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출생지,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선지자를 얘기할 때 아나도 사람 누구, 에브라임 사람 누구, 그렇게 얘기하죠. 그 땅은요, 그 출신지는요, 그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박차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그가 어려움 당할 때 친척들이 대신 싸워주는 거거든요. 그 어려운 환난을 당했을 때 친척들이 대신 도와주거든요. 보호막이 되어주고요. 정말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요, 보험 들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박차고
나간 거예요. 보호막이 이제 완전히 뚫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간섭도 받지 않고 아버지에게 행해야 할 규율과 법도와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리만 받아 챙겨가지고 그렇게 타국 땅으로 멀리 떠나게 됩니다.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간섭도 잔소리 없는 곳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다고 한다면 보란 듯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떠나기가 무섭게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먼 나라로 가서 호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떠나서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다고 한다면 잘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대신에 돈을 더 의지했고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여러 가지 그 허전함을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세상 낙으로 추구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사느라고 금방 모아두었던 그 재산은 다 탕진해버리고 또 때마침 큰 흉년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버지와 고향을 떠난 그런 상황이라서 누가 대신 울어주고 누가 대신 도와주고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있는 그 보호막도 전혀 없는 상황에 이런 일을 당하자 정말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한 분 떠난 것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떠나게 되고 잃어버린 셈이 된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신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만 떠난다고 사람은 생각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을 버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사랑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려보겠다고 방종을 누려보지만 진정한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떠나는 것이고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러한 인생의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졸지에 그의 인생은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갔는데 그 열매조차도 그 주인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순간 정말 탕자는 뼈저리는 그 추위와 배고픔과 서러움과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큰 흉년이 바로 탕자에게 어떻게 보면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로 하여금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큰 흉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 그 온 마음이 나를 감싸 안듯이 포근함을 느끼게 하는 그 따사로운 그 아버지에 대한 향수, 그 생각, 그 마음이 바로 그로 하여금 돌아가 볼까? 이런 마음, 뉘우치는 마음,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그 감사를 깨닫게 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밭갈이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저렇게 풍요롭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떠오릅니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고 그동안 아버지 품에서 정말 그것이 귀한 줄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던 자기 자신의 죄악들, 교만함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흉년, 인생의 궁핍, 때로는 바닥을 치는 경험, 그것은 우리들의 교만을 깨닫게 하고
또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모든 것을 당연한 줄만 알고 살아왔던 잃어버린 감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다시금 발견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이런 흉년, 이러한 고통, 이러한 절망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울림이요, 또한 변장된 축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 흉년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이고 돌아올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인생의 흉년, 바닥을 치는 그 경험들, 내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 순간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가폰과도 같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번 생각하면 뭐합니까? 가룟 유다도 스스로 뉘우쳐, 그래서 받은 그 돈을 다시금 대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이거를 돌려주니까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도 깨달았습니다. 생각은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100번 생각하고 100번 뉘우쳐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자살로 끝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돌아온 탕자는 깨달음으로, 생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20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20절에도 이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삶의 자리를 돌이켜서 다시금 아버지께로 염치불구하고 떠나는 그러한 실천, 그러한 행동이 그를 다시금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일들과 또한 흉년과 또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절망스러운 일, 바닥을 치는 경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어나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다시 한번 처음으로 원점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때부터 우리들의 인생은 진정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과분한 사랑이, 파격적인 사랑이, 예상치 못한 그 사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상거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작정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일상을 포기하고 이제 돈 떨어졌을 때가 됐는데, 이제 돌아올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나 저제나 그 마을 어귀만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희미하게 그 허름한 모습으로, 알아보기 힘든 모습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알아보고 상거가 먼데 맨발로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그 아들을 영접합니다.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귀에는 그 말이 들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마을로 보내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마을 잔치를 벌여줍니다. 아들에 대한 존중과 그 배려와 사랑으로 아들의 방황까지도, 이것을 주면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방황을 허락해 주었고, 그렇게 아들이 떠나간 이후로 정말 하루도 편하게 잠든 일이 없을 정도로 하염없이 그 아들을 기다리셨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멀리서 알아보고선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를 맞이해주고 그를 씻어주고 그에게 새로운 신과 가락지와 옷을 입혀주신 분, 마을 잔치를 벌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이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부모님이 닮았고요,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을 꼭 빼닮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집에서도 이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두 자식이 있으면 한 자식은 든든한 손가락, 또 한 자식은 아픈 손가락, 이렇게 있죠. 든든한 손가락은 바라보면서 기특하고 감사하고 고맙죠. 표현 다 못해도 감사하죠. 근데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정말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좀 더 돌볼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모의 마음은 아픈 손가락에 가 있는 것입니다. 명절 때 용돈을 받아도 그것을 꾸깃꾸깃 모아놨다가 힘들게 사는 자식들에게 먼저 뒤로 쫙 또 내어주시는 그런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걱정되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연약한 자식만 그렇게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죠. 방황하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나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에도 보면 그 집 나간 딸이 이제나 저제나 들어올까 대문을 걸어 잠그지도 못하고 그렇게 잠이 듭니다. 그리고 바람에 문이 삐그덕 열려도 딸이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자녀이든 집 나간 자녀이든 방황하는 자녀이든 모든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아픈 손가락에 더 마음이 가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아픈 손가락 세리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이렇게 기뻐할 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배 아파하고, 나는 아버지 품에서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고 나를 위하여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그 창기들과 다 써버리고 돌아온 저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저렇게 잔치를 저렇게 벌이고 있을까 못마땅해 하는 그 자식들을 향하여서 그 아버지는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그 마음을 못 알아주는 그 마음이 아쉽고 섭섭한 그러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요, 1등하는 자에게 차례대로 금, 은, 동메달을 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능력 있고 자격 있고 1등하는 자에게만 차례대로 금은동을 주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탈락시키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분명 실패했고 대놓고 실수했고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였고 끝나도 진작에 끝났고 어디서부터 다시금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로 정말 용기 내어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내 자식이 돌아왔다고 하시면서 잔치를 벌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동네에서 아버지 버젓이 살아있는데 죽은 자처럼 여기더니만 재산반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창녀들과 다 놀고 그리고 저 무슨 염치로 왔대.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다가도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 그 손가락질을 다 다시금 담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막아주는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돌을 들었다가 손가락질을 그렇게 겨냥했다가 그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주는 분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과분한 사랑, 파격적인 사랑으로 사람이 미쳐버리고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습니까? 내가 돌아왔을 때 아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셔도 나는 고맙겠습니다 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의 넘쳐나는 그 사랑, 인내의 사랑, 파격적인 사랑, 그 과격한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저는 생각하기에
이 집안에서 일하는 어떤 품꾼보다도 가장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 되었겠다. 그리고 다른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아들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나 할 정도로 아버지가 병약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아버지 곁을 끝까지 지키는 아들이 바로 이 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의를 막 드러내고 자랑할 때 큰아들보다도 종보다도 더 열심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품꾼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는 품꾼으로, 아들보다 더 귀한 효자로 온전히 변화되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바로 그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진정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도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렘브란트라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이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그림을 싹 그려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려서 바친 그림이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과 그리고 온 몸으로 그를 끌어안고 있는 그 아버지, 그리고 이 렘브란트를 빛의 화가라고 하는데요, 그 옆에서 또 중간에서 그렇게 얼굴빛이 좀 보이죠? 그 빛이 조명이 돼 있죠? 그 어둠과 빛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그 모든 주변에서 보는 큰아들의 모습, 또 이웃의 모습, 이렇게 다 비춰주고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보면요,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아들의 그 머리의 모습이 숱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며 이 렘브란트가 그렸겠습니까? 마치 태아처럼 이 돌아온 탕자는 정말 아버지 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태아와 같은, 영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다시금 거듭난 그러한 자녀가 된 것을 상징적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그의 발을 보면요, 왼발에는 신발이 벗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에는 신발이 신겨져 있습니다. 신발이 벗겨진 것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막 진물이 나고 찢겨진 상처 투성이의 발을 보여줍니다. 또 경황이 없어서 한쪽 신발을 잃어버린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또한 한쪽의 발은 어떻습니까? 정말 신을 신고 있죠.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간신히 정신줄을 부여잡고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아버지 품에 그렇게 푹 안겨 있어서 얼굴 표정은 나오지 않지만 그의 발만 보더라도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의 허리춤에는요,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허리춤에는 바로 칼을 하나 차고 있습니다. 그 칼은요, 호신용 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지 주염 열매도 먹지 못했을 때 저 칼이라도 팔았으면 먹을 거라도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것은요, 내가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자기의 신분을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 자기의 유일한 신분증처럼 그것조차는 팔 수 없다, 팔지 않겠다, 나의 신분이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것만큼은 내가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그 칼 하나는 옆구리에 차고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아버지의 얼굴은요,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선이 양쪽이 다릅니다. 아들이 떠난 뒤에 매일 눈물로 지새웠던 아버지의 두 눈은 정말 짓물러서 거의 실명 상태에 이른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가슴 깊은, 그렇지만 그 아들을 끌어안는 그 순간
살았다. 가슴 깊은 안도와 그 평화의 감정을 정말 저 모습 속에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들 등 위에 얹혀져 있는 그 두 손을 보면요, 그 왼손은요 얇습니다. 여성의 손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아버지의 손, 굵은 손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섬세하신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 담겨져 있고, 또 아버지의 그 손 굵은 사랑이 바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동시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신앙 고백적인 차원으로 그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의 고백을 이 그림에 3년여에 걸쳐서 인생 노년에 이 작품을 그려서 신앙의 고백을 남겨둔 것이죠. 흡사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이 돌아온 탕자의 삶과 너무나도 흡사했기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서 3년여 동안 덧칠하고 또 그 위에 덧칠을 하면서 그 그림을 남겼던 사람이 렘브란트였죠. 렘브란트는요 1606년에 네덜란드의 한 작은 마을 풍차 방앗간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0대 때 암스테르담 최고의 화가로 그렇게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때 정말 명문가의 미인과 또한 결혼을 해서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게 되는 그러한 명문 화가가 됩니다. 그러자 그 이후로 사치스럽고 아주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곧 이어서 작품이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면서 명성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평생 갚지 못할 큰 빚을 지게 됩니다. 부인이 먼저 죽습니다. 두 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들조차도 먼저 그 세월을 먼저 등지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결국에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이 렘브란트가 정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롤러코스터와 같았던 자기의 인생이 돌이켜보니 이 돌아온 탕자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이 말씀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덧칠하고 또 덧칠하고 또 덧칠하면서 이 귀한 신앙 고백적인 그림을 이 땅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큰아들, 작은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고 한다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되고 나의 모든 삶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